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인사할 텐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위해서라도 졸지 말고 은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렇게까지 부탁했건만 조는 사람은 양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오늘 보니까 예배 직전에 찬양하는 분들이 어쩜 그렇게 찬양을 잘합니까? 저희 교회도 찬양 수준하면 괜찮은데 찬양 너무 잘하네요. 거기에다가 우리 오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은 제가 전 세계를 안 가본 나라 빼놓고는 다 가본 사람인데 이제 몇 주 뒤에는 2주 뒤에는 일본 가서 성회를 하고 그 다음에 고난주간 특별성회는 유럽 전체가 다 독일로 모입니다. 독일의 산속에 그냥 리조트로 모아가지고 그냥 선교사님들만 한 40여 명 가까이 모이고 이 성도들로 하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모이는데 거길 제가 이제 가게 되고 술줄에 가는데 여러분 전 세계를 제가 다녀봤지만 이렇게 잘하는 성가대는 8.15 해방교회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성가대를 향해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다른 교회는요. 예, 너무너무 훌륭해요. 예,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그리고 우리 오늘 찬양을 이렇게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졸면 죽습니다. 성경에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졸다가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졸다가 죽은 사람, 설교 듣다가 바울이 설교하는데 너무 바울도 문제는 있었어요. 너무 길게 했다고 그랬거든. 새벽까지. 그러니까 졸만하지. 그러니까는 그냥 창가에 앉았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이름이 뭐예요? 유두고. 근데 그 유두고라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래요. 저는 몰랐어. 유대인인 줄 알았어 저는. 근데 어떤 분이요, 아유 목사님 세상에 창피스럽게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누가 아줌마가 그러길래 아니 왜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유씨 집안에 두고라는 사람이래요. 성은 육씨고 두고라네. 믿거나 말거나인데 여러분 졸면 영이 떨어져서 죽어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묻습니다. 준비됐나요? 무슨 준비요? 주무실 준비? 안 됩니다. 은혜 받을 준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적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기적. 기적. 여러분 수능 때만 되면 추운 거 아시죠? 이상하게 날씨가 좋았다가도 작년만 빼놓고 수능하면은 그냥 갑자기 영상 10도 5도 하던 날이 영하 5도 영하 10도로 내려가서 그렇게 추운데 그 수능 시험을 치르는 그 학교 정문 앞에 가서 엄마 아버지들이 엿을 갖다가 떡을 갖다가 붙여놓고 기도를 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스 새는 소리를 거기서 그렇게 하면서 그냥 떡을 붙여놓고 거기다가 엿을 붙였는데 엿이 끈적끈적 할 때는 어느 때냐면 조금 온도가 있어야 되는데 영하로 떨어지니까 이 끈적거림이 약해져 가지고 결국은 붙여놓은 여기 엿이 그냥 두두둑 떨어지면 기분 나빠. 얼른 주워다가 불어가지고 또 갖다가 있는 정성을 다해서 붙여놓고 내 아들 내 딸 대학에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가스 새는 소리를 또 거기다 해가면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엄마는 알아요. 자기 아들이 들어갈 대학이 없다는 거 엄마는 압니다. 엄마는 알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분은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인데 하나님 찾아 급하면은 하나님 내 아들 붙여 주시옵소서. 이 엿이 붙어 있는 것처럼 붙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수능 때만 되면 뭐 달라고요?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한 번은 저희 성도님 한 분이 수술을 한다고 그래서 종합병원에 수술실 앞까지 제가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의사 만나게 하시고
수술을 집도하는 이 의사들이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수술을 정확하게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드리고 잘 다녀오세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수술실이 열리면서 쭉 들어가고 수술실이 닫혔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그 앞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여기저기서 막 통곡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눈을 살짝 떠봤더니 저는 눈을 뜨나 안 뜨나 거의 비슷해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이분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는 거 아니?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교 신자도 거기서는 남의 아비 답을 안 하고 거기서 그냥 팍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적을, 두 번도 아니고 딱 한 번만 기적을 베풀어 달래요. 사업하는 사람이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기 일부 직전에 그분이 기도하기를 딱 한 번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데 딱 한 번이겠어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또 딱 소리가 또 나옵니다. 딱 한 번만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적이라는 말이 뭘까?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기적이라는 말이 어떤 때 쓰는 것일까라고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그게 바로 기적이래요. 또 한 절 더 써 있는데 기적이란 뭘까 했더니 신에 의하여, 그들은 이제 신이라고 해야죠.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신에 의하여 행하여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 이렇게 기적을 정의해 놨습니다. 다시 종합해 보면 기적은 뭐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일을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케 만들어 주는 것이, 그게 뭐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기적이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아는 일보다 모르는 일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손꼽아서 하루 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 여행함도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못해요. 누구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5분 뒤에 일어날 일도 몰라요. 신혼여행을 간다고 동남아로 갔는데 쓰나미가 와서 시체로 돌아온 사람 얼마든지 많이 봤잖아요. 얼마든지 많이 봤잖아요. 다들 신혼여행지로 갔는데 거기에 쓰나미가 와가지고 완전히 뒤덮어가지고 바닷물이 그냥 육지로 넘친 범람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는데 대부분이 죽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고 신혼부부들이라고 우리 TV를 통해서 봤고, 우리 한국 사람도 많이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어요. 행복이라는 꿈을 꾸고 결혼했던 사람들, 이번에 여러분 저 정말 제천에서 일어났던 화재 사건, 낚싯대에 그냥 낚시하려고 갔던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전복돼서 또 유조선하고 부딪혀서 문제 생기고, 하늘 땅 바다 어느 곳에든지 문제가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뭘까? 2018년 이 무술년에 필요한 게 뭘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기적을, 표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표적을 나타내신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춥다고 혹시나 이 열이 빠져나갈까 봐 다 드신 분,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딱 펴놓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놓고 잠깐만 몇 구절만 왔다 갔다 할 것이고 거의 본문에서 나옵니다.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께서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기적을 어디에서 나타내셨다고요? 가나.
그리고 뭐 하는 데서 나타냈다고요? 결혼식에서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는 이렇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첫 번째 기적으로 안 삼겠어요. 제가 만약에 예수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 같으면은요, 이 근처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으로 갈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 영안실에 가서 한 80에서 109 정도 있는 그 영안실의 시체실을 전부 다 열어가지고, 전부 다 열어서, 그리고 원장님도, 세브란스 원장님도 오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의사들도 오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KBS, MBC, SBS, 갈비씨 전부 다 초청을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수십 구의 시체를 향해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면 한순간에 죽었던 시체들이 벌떡 일어나서 강시처럼 뛰든지 기어 나오든지 걸어 나오든지 해서 살아난다면 일시에 KBS에서, MBC에서, SBS, 갈비씨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기 시작하면 제가 누구라는 게 일시에 전 세계적으로 보여져요. 저분이 누구길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느냐, 저 기적을 어떻게 일으킬 수 있느냐,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러면 사람이 아니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한 방에 끝나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했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이 혼인잔치에서 베푸신 이유가 뭘까? 제가 연구해 본 결과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저 결혼식장처럼 음악이 있고 노래가 있고 춤이 있고 거기서 음식이 있고 서로 간에 웃음이 있고 이 기쁨과 행복한 삶을 너희는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기쁘게 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사는 거.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혼인잔치에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의 뜻이 뭐냐? 새해 우리 온천교회 식구들이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저 장례식장처럼 아이고 이렇게 살지 말고 결혼식장처럼 음악이 있고 찬양이 있고 춤이 있고 노래가 있고 웃음이 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필요한 우리에게 어느 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 내가 기적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로 기적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적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삶에 초청을 해야 예수님이 곧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가장 큰 키를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없는 곳에는 기적이 없어요. 아까 국어사전에도 신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도록 바꿔놓아서 불가사의한 일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만 모여가지고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떼거지로 모여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야 그 자리에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1절에서 2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이미 열어놓은 대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이 그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못 받았다? 받았다. 그러면 이 신랑이 어떤 사람이길래 마리아도 초청을 하고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도 초청했을까? 여러 가지 주석책을 제가 쭉 살펴보고 연구한 결과 예수님의 친척이다, 무슨 마리아의 친척이다, 아니면은 무슨 제자들의 친척이다, 누구의 친척이다 나오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질 않냐고 지역에다가 저는 초점을 두고 싶어요. 여러분, 이 가나라고 하는 동네는 아주 가까운 동네가 또 하나 있는데 지역이 거기가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누가 또 나사렛이래. 내 이럴 줄 알고 나사렛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자란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번 또 누가 또 예루살렘이래. 베들레헴이고. 아예 성경에 이스라엘의 지리는 다 나오네. 여기 보니까 큰 도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 주님 나신 남이 있네 남 있네.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자라신 곳은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이렇게 속하지 아니하고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태어난 곳이 따로 있고 자라나신 곳이 따로 있는데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베들레헴 사람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나사렛에서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마을 하나가 있는데 그 마을이 바로 오늘의 어느 마을이요? 가나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그러니끼니 너무나도 가까운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 전에는 이 동네 사람도 별 얼마 인구가 되지 않지만 가나에 사는 그 동네 옆 동네도 얼마 되지 않으니까 서로 간에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랑 신부가 마리아도 초청을 하게 되고 그 동네에서 알다 보니까 예수님도 초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혼인잔치가 한참 진행되던 중에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혼례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큰 그 사람들은 신뢰를 한 거예요. 결례를 한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은 음료수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 하니까 벌써 눈빛이 그냥 그냥 펴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이 포도주라는 것은 우리가 먹을 때는 술로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포도주는 어떠한 술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그러한 알코올 성분의 포도주라기보다는 알코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알코올은 있어요. 있지만은 그들은 음료수로서 사용을 했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이 그 지방을 가보면 알지만 석회질이 많아서 그냥 물을 마시게 되면 온몸이 굳어요. 잘못 마시게 되면 위장이 굳고 오장육부가 굳어요. 그래서 석회질이 많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 물을 그냥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담가가지고 이렇게 음료수로 대접을 하는데 이게 모자른 거예요. 야단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 보세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따라할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써 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으면 그거는 모든 거기 초청된 사람들에게 신뢰예요. 너무나도 결례입니다. 왜 포도주가 떨어졌을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이유, 첫 번째,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입니다. 한 100명을 내가 초청을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100명이 딸린 식구들을 데려오는 바람에 200명이 돼버린 거예요.
친구 데려와, 동생 데려와, 언니 데려와, 형님 데려와, 옆집에 있는 아저씨 데려와. 그러다 보니까 100명을 초대했는데 200명, 250명이 돼버린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그럴 수도 있다. 포도주가 떨어진 이유. 두 번째는 신랑 신부가 뭐니 해도 뭐니가 없다. 돈이 없어. 돈이 없어서 포도주를 그만큼 준비할 만한 여력이 없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은 그 초청된 사람들 중에 스모 선수들, 씨름 선수들, 축구 선수들, 유도 선수들이 한 50명은 한꺼번에 몰려와서 디리따 마셔 제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셋 중에 어떤 것이 제일 가깝습니까? 돈이 없어서, 인원이 너무 많아서, 스모 선수가 너무 많아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 인생 삶을 살아가는데 포도주가 뭐냐 이거예요. 포도주는 즐거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기쁨이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기쁨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젊음이 기쁨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니 해도 뭐니가 기쁨이에요. 어떤 사람은 명예 권력이 기쁨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자기가 잘 알려져 가지고 얼굴 내세우는 게 기쁨이고, 어떤 사람은 내 아들 자랑하는 것이 내 기쁨이고, 내 딸 자랑하는 것이 기쁨이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 자랑하는 것이 기쁨이고, 내 형제를 자랑하는 것이 기쁨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앉는 자리, 그 자리를 늘 항상 자랑하는 게 기쁨이에요. 자, 보십시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포도주가 뭐냐 이거예요. 건강, 돈, 명예와 권력, 자리, 가족, 아니면 여러분들의 무엇이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즐겁게 하는 포도주가 갑자기 떨어졌어. 건강이 갑자기 사라지고 문제가 생기고, 물질의 문제가 갑자기 생겨서 이 기쁨이 갑자기 사라지려고 하는 거예요. 가족이 갑자기 내 곁에 떠나가. 아니면은 이 내 자리가 위태로워. 나에게 포도주 역할을 했던 그 즐거움을 주던 것이 지금 갑자기 떨어졌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찾아야 될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 속에 주인으로 모셔야, 초청해야, 이 신랑 신부처럼 마리아도 초청됐고 예수님도 초청됐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청됐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됐다면 포도주가 떨어져도 걱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왜? 사람은 기적을 못 일으키는데 누구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분이 계셔야 된다 이게. 내 삶 속에 그분만 계시면 혹시나 인생 살다가 조금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그분이 해결해 주시고, 물질의 문제가 있어도 그분이 해결해 주시고, 내 자리 문제, 내 명예 권력, 내 가족의 문제 그분이 해결해 주시니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내 삶에 기쁨을 주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때 우리가 찾아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의사 선생님들 많이 만나보고 대화를 해보니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 목사님, 환자들이 의사를 찾아올 때는 저를 하나님으로 알고 찾아옵니다. 뭐든지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는데, 죄송하지만 목사님, 저는 환자들이 저를 찾아와서 저한테 몸을 맡기는데 그 몸을 내가 책임질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수많은 그 의료진들이 있지만 우리들도 모르는 게 많고요. 이 병이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방법도 없고 약도 없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의사를 찾아올 때
하나님인 줄 알고 의사만 찾아오면 다 고침을 받는 줄 알고 오는데 그게 제일 괴롭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다 고치는 거 아니에요. 돈 떨어졌을 때 한국은행장이 다 책임져 주는 거 아니에요.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할 것 없이 이런 은행들이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인생의 삶에 낙이 없을 때, 희망이 없을 때, 기쁨이 없을 때 사람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데 주님이 내 삶 속에 내가 주님을 초청했다면 그분이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여러분의 삶 속에 다른 어떤 부류의 사람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은 좌정하고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초청하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초청하라고요? 내 생에 포도주가 떨어지기 전에. 포도주가 떨어진 다음에 예수님을 찾으려면 바빠요, 힘들어요. 포도주가 떨어지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을 모셔드리고 내 삶에 초청을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향기가 없던 물이 향기가 생기고 맛이 없던 물이 맛이 생기며 아무런 나에게 어떠한 것을 주지 못했던 거, 기쁨을 주지 못했던 물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꿔서 내 삶을 기쁘게 해주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있는 집안,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예수님과 함께하는 민족이 된다면 우리에게 혹시나 포도주가 기쁨을 빼앗아가는 어떤 그런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포도주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좋은 포도주로, 더 좋은 즐거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에요. 고린도 후서 6장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은 여러분 본문은 잘 여러분 챙겨 놓으시고, 자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6장 10절. 예, 찾으신 분만 아멘. 고린도 후서 6장 10절. 아멘 소리가 아직 안 나는 거 보니까 안 찾으신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 6장 10절. 예, 반 정도 찾으셨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0절. 3분의 2 정도 찾으셨어요. 조금 더 기회 드릴까요? 고린도 후서 6장 10절. 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한 사람이. 그분만 계시면, 예수님만 계시면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데 항상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아졌습니다. 신년 우리 이렇게 축복성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문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한 해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 축제를, 이 잔치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 이 바로 새해 초부터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장례식같이 우울한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결혼식처럼 풍악을 울리고 노래가 있고 찬양이 있고 춤이 있고 기쁨이 있는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적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적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알았어요. 자기 배에서 난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하는 행동을 봤더니 내 배에서 난 아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내 배를 빌려서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서요, 주인으로서를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5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5절 보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적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 5절 읽어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따라할까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아이고, 잘 따라했어요. 그 대자가 길어야 됩니다. 그대로 하라. 대자가 길어야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요. 그대로 하라. 맞아요. 그대로 해야 돼요. 아이고, 아유, 훌륭한 아들을 두셨네. 어느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모르지만 훌륭한 아들을 두셨어요.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이 음료수를 나르고 여기서 서빙하는 하인들한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당신네들에게 뭔가 얘기할 텐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지금 야단 났잖아. 근데 뭔가 말씀을 하실 텐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당신네들이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혹시 하실지도 몰라. 당신네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얘기, 당신네들 생각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를 주님께서 하실지도 몰라. 그랬더라도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하라는 거야. 이해가 안 되던, 경험상 앞뒤가 안 맞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불가능한 것을 얘기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천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있는 32,500가지의 축복의 말씀을 우리 온천교회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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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성경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이해하려면 안 믿어집니다. 인간의 경험으로 이것을 따지면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만 5,000명, 기린이 끼니 할머니 할아버지 애들까지 다 더하면 최소한 2만 명인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아니 어떻게 2만 명이 먹고도 몇 바구니가 남았어요? 12바구니가 광주리에 넘쳐났더라.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모르겠어요. 대답 없는 거 보니까 온천교회는 이해가 되나 봐. 우리 예수가족교회 성도들은 이해를 못해. 어떻게 물고기 5개와 고기 그 보리떡 2마리가, 그 보리떡 2개 가지고, 마리가 아니라 2개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여? 2만 명을 먹어? 이해가 안 되죠.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라? 또 까먹으신 분이 또 몇 분 계세요. 어떻게 하라? 맞아요. 오늘 우리 저 아들내미는 신목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같아. 아니, 어디 가도 이렇게 분위기 잡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초등학교 앞에, 국민학교 앞에, 우리 앞에 보면은 쥐약이요 쥐약,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또 여기 머리 빠지는 사람들 그냥 머리 나는 약 파는데, 이거를 바르면은 누구든지 다 머리가 납니다 할 때 옆에서 저요 하면서 바람제비가 몇 사람 있는데, 오늘 저요 우리 아들내미는 어쩌면 이 예배를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아까 우리 문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동감해요.
저도 누가 제 제자가 와서 설교를 하든 어린아이가 여기서 간증을 하든 할머니가 하든 꼭 저는 저렇게 우리 문 목사님처럼 내려앉아서 밑에서 은혜 받습니다. 은혜 못 받은 날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12일 동안 지금 집회 중인데 오늘 제가 잠깐 외출을 했어요. 외출을 하고 부목사님한테 맡기고 강사님 모시라고 그러고 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문 목사님이 소개한 그 유명한 목사님처럼 어느 목사님이 서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따지지 않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내가 그냥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학교에서는 설교학 교수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학 하면 누구보다도 따지려면 따질 게 너무 많아. 아, 저건 본문 설교인데 왜 저렇게 하지? 저거는 보니까 제목 설교인데 왜 나가다가 왜 제목하고 이렇게 안 맞지? 저건 간증 설교고 저건 주의 설교고 저거는 보니까는 아이 설교의 각도가 분위기가 이게 안 맞는데 예화가 너무 많고 너무 그냥 한쪽으로 치우쳤고 이거는 뭐 어떠고. 제가 분석을 하면 설교학 교수니까 얼마든지 저는 분석이 가능한 사람인데 설교를 누가 하든 간에 분석을 안 해요. 저는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제목 설교, 본문 설교, 무슨 신학적으로 뭐 성서 교리 설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간증 설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메시지가 전달되는 그 순간 아멘만 하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그대로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기로. 여러분 2018년 이 무술년에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주님의 말씀이 앞장서야 돼요. 제가 묻습니다. 성막 시대가 있었어요. 옛날 이스라엘의 구약에 보면 성막이 옮겨질 때는 어느 때냐면 대제사장이 갑자기 우리 동쪽으로 가자 그래서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어요. 낮에는 무슨 기둥이요? 잘 모르시나요? 밤에는 무슨 기둥이에요? 누가 또 밤에 구름기둥이래. 아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가보셔서 알겠지만 저도 여러 차례 가봤지만은 낮에는 무지무지하게 덥고 밤에는 무지무지하게 추운 동네예요. 그러니까 낮에 아까 어떤 대답 잘못하신 분처럼 불기둥을 해놓으면 타서 죽어. 몽땅 타서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불기둥 없어도 지금 죽을 판인데 뜨거워서 거기다가 불기둥까지 놔줘주면 밤에는 그렇지 않아도 추운데 구름기둥 만들어 놓으면 얼어서 죽어요. 얼어서 죽어.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밤에는 누가 또 구름기둥이야 이렇게까지 설명하면서 제가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낮에는 대답을 아예 안 하시네. 이제는 아예 해봐야 이제 뭐라고 할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서늘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해충, 정갈이나 이런 해충들을 정리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우리 하나님의 섬세하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막은 언제 옮기느냐? 성막은 구름기둥이 갑자기 서 있다가 어느 날 동쪽을 향해서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럼 대제사장은 나팔을 불게 하고 그리고 성막을 전부 다 들게 하고 그래서 그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곳을 향해서 움직이는 거지 사람이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새해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큰 복 받아 큰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어린 나이에 그때 이 마리아와 요셉이 아들을 잊어버렸습니까? 예수님을 앞장 세운 것이 아니라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시골 동네에 또 있다가 갑자기 예루살렘 큰 도시에 오니까는 너무나도 번화해가지고 눈이 희둥그레져가지고 거기에 취해 있는 바람에 예수 그리스도가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모르다가 잊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새해 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어떻게 하라?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어느 자리냐? 기적의 자리예요. 다시 말해서 새해 우리 온천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라니까요.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귀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우리 문강원 목사님 제가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젠틀하고 모든 게 깨끗하고, 그 다음에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사회적으로 봐도 어디로 봐도 모자람이 없는 목사님다운 목사님, 여러분의 목사님이라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메시지가 있는 교회에 예배를 빠지면 되겠어요? 이 새해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말씀이 있는 곳, 예배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자는 거예요.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 안에는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고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로 2018년 새해 무술년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내가 말씀을 앞서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최소한 집사님들까지는 여러분 일독을 하셔야 돼요. 일독을 하려면 하루에 석 장 읽고 주일날은 5장 읽으면 딱 일독이 됩니다. 집사님 이상, 여러분들이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여기 장로님이나 되신 재직들 중에 리더 되는 재직들은 여러분 반드시 이독은 해야 됩니다. 이독은 하루에 6장, 주일날은 10장. 그러면 이독이 돼요. 이독하려니까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아이 아멘에 하여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독할 수, 할 수 하면 해. 대답 좀 크게 해요. 할 수 하면 해. 할 수 하면 해. 할 수 하면 해. 여러분, 말씀 속에 무엇이 있느냐? 보석이 있어요. 말씀 속에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 속에 건강의 비법이 있고요, 말씀 속에 부부간에, 부자간에, 형제간에, 이웃간에 살아가는 대인관계의 문제 해결점이 말씀 속에 있어요. 돈 버는 방법도 말씀 속에 있어요. 평안을 얻는 방법도 말씀 속에 있어요. 성령 충만 말씀 속에 있어요. 교회 부흥 말씀 속에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 중심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저 집사님 진짜 믿음 최고야. 뭘 보고요? 뭘 보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예요. 예배, 공예배 안 빠지는 분이 최고의 집사님, 최고의 권사님, 최고의 안수집사님, 최고의 장로님, 최고의 성도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예요. 아무리 그분이 재직이라 할지라도 예배 빠지면은 미안하지만 믿음 땡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제가 만나서 아유 집사님 왜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저한테 이거 목사님, 저는 정말 교회는 지금 나갈 형편이 안 되고 너무 바빠서 교회는 안 나가지만 누구보다도 믿음 생활은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교회를 안 나오는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철저하게 하신다는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묻는데, 집사님 어떻게 믿음 생활하세요?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으세요? 아니면은 저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다니세요? 했더니 인터넷으로 설교 듣지도 아니하고 다른 교회 가지도 아니하고 제가 간다면 목사님 교회 나가죠. 그런데 왜 안 나오세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 생활하세요? 저는 교회 안 나가도 항상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요. 꽝이요? 아니요? 그건 꽝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착각하고는 있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12년 전에 성령 세례 받았어요. 지금도 받았을까? 지금도 그 유지하고 있을까? 여러분 매일같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참여를 해야 하나님 만나고, 예배에 참여해야 은혜를 받고, 예배를 참여해서 기도를 해야 내 신앙이 돈독하게 되고,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하나님께 사랑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초청하고, 그 다음으로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경청할 것이며 귀를 열 것이며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은혜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생명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단이 왜 이단인 줄 아세요? 처음은 똑같이 시작하지만 끝이 다른 것이 이단이에요. 이 사람들 이단 교주들이 여러분 어느 신학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왜 이단의 교주가 되는 줄 알아요? 무식하니까. 뭘 몰라? 성경을 몰라. 그 사람들 성경 많이 아는 것 같죠? 천만에요. 신 무슨 통 아니면은 갈 이거 다 보면은요,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은 성경을 몰라요. 그런데 아는 체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한 절, 신약에서 한 절, 성경은 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한 절 빼고 한 절 빼가지고 억지로 붙여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빼서 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은 성경책에 있는 내용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그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은 잘못됐어요. 자기 좋은 대로 구약에서 한 절 빼고 신약에서 한 절 빼고 억지로 짜집기 해가지고 그게 짝이 있다고 하면서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 교주들을 제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전 세계에서 이단 연구가로 최고로 날렸던 분이 탕명환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제 은사 교수님인데, 그분하고 같이 저는 계룡산부터 시작해서 5박 6일 4박 5일 그냥 그분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단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한 번은 계룡산 가서 연구하러 갔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단 사람들이 교주란 사람들이 거기 계룡산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왕관을 썼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단 교주가 얼마나 돈이 없는지, 왕관은 왕관인데 우리 어린 아이들 문방구 가면 금박지, 거기다 도화지에다가 금박지를 붙여가지고 별을 붙여가지고 왕관을 했어. 얼마나 촌스럽고 한심한지, 빈티 나는지 몰라. 기하면 금관을 진짜 사다가 쓸 것이지 없으니까. 저는 그곳에서 수많은 이단 교주들하고 대화를 해봤어요. 유명한 어느 장로 출신의 이단도 있었고, 유명한 어느 목사 출신의 이단도 있었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로 시작하는 사람, 기억으로 시작하는 사람, 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 별난 사람을 다 연구했는데, 탕명환 교수라는 분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이단 연구가의 최고예요. 나중에는 이단의 어떤 사람한테 칼에 맞아서 비명으로 가셨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이 올간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아들 탁수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이단 연구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주고 이단을 경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단은 제가 만난 이단들 교주들을 보니까 무식해요. 성경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없어요. 성경 공부하면 이단 되라고 돼지머리 삶아놓고 빌어도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연구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고 나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따위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무식한 소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저짓하다가 지 배만 채우다가, 우리 성도님 한 분이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산속에서 완전히 못 나왔어요. 아주머니인데 남편 카드까지 다 들고 가서 다 거기다가 다 내놓고 재산이란 재산 다 긁어 모아가지고 땅까지 아파트까지 팔아서 거기다 이단 교주한테 다 주고 거기서 노역을 하는 거예요. 노역 다 뺏어 먹고 통장 다 빼고 돈 다 빼고 아파트값 다 빼고 그 교주가 다 먹고 나서는
그 다음에 당신네들의 몸뚱아리를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야 구원을 받는다 해가지고 산속의 땅을 개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는 걸로 가서 팔아오게 하고, 또 아무리 남편이 얘기하고 어머니가 얘기하고 아들이 얘기해도 소용이 없었는데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길래 저도 같이 기도를 하면서, 제가 이단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빼와야 됩니다. 그냥 나오라면 절대 못 나옵니다.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세월이 흘렀어요. 한 1년쯤 지났는데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인을 빼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 지금 얼마나 열심히 있게 잘, 목사님 제가 너무나도 어리석었어요, 너무나도 잘못됐어요, 회개합니다 하고 지금은요 철저하게 모든 예배 빠지는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모든 공예배는 안 빠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기적이에요. 다른 데 가서 저 화곡동에 반지하에 머리 허연 할아버지한테 머리 대밀고, 아유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딸 잘 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머리 대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건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은 제가 얘기해도 듣질 않냐고 화곡동 반지하에 허영 백발의 노인을 찾아가가지고 머리 대밀다가 그 아들하고 갔는데 그 아들이 이상한 영이 들어가가지고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거기서 귀신의 역사입니다. 화곡동 반지하의 할아버지가 여러분을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귀신 쓰인 것들이에요. 잘못된 것들이에요. 돈을 요구하면서 기도를 받으러 오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사입이에요. 어디 예수님께서 돈 받고 안수한 거 봤어요? 성경에 어디 써 있어요? 없잖아요. 교회는 이렇게 소속이 분명하고 여러분의 목사님처럼 분명한 신학을 전공을 하고, 목사가 되려면은 우리 교단만 해도 4년 공부하고 그리고 학사 학위를 받은 다음 2년에서 3년 더 석사 코스를 해야 6년에서 7년을 하고 전도사 생활을 2년에서 3년 한 다음에야 목사 시험을, 고시 시험을 쳐요. 제가 우리 교단에 고시위원장을 지냈습니다마는 목사 고시 치르는데 거기서 떨어지는 사람도 많아요. 실력이 없으면 떨어뜨려요. 인격이 잘못되면 떨어뜨려요. 저 사람 이상한 짓을 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떨어뜨려요. 이렇게 가려서 목사를 세우는데 저것들은 누가 목사 안수 줬는지 지 머리에다 지가 머리에 얹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아까 제가 소개했던 우리 교회 그 집사 하는 사람은 아들 그렇게 데려갔다가 아들이 죽었어요.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들 죽고 나니까 그 화곡동에서 이상한 신학교를 하나 소개를 해줘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신학교 이름이 감리교 신학교 이름을 가졌어요. 감리교 신학을 이름을 가졌는데 웨슬리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거기에 연결했는데 세상에 들어가자마자 3개월도 안 돼서 지 머리에다 손 얹고 목사 안수를 줬어. 목사 취임한다고 저한테 와서 축사를 해달라고 오라고 그래요. 가꿨어요? 안 가꿨어요? 갈 수가 없지. 그런 이단에 제가 가서 축사를 해주면 소문나요. 신성란 목사가 이 이단 내 그 소굴에 가서 축사를 해줬다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재밌는 것은 제가 일본에서 선교사로서 9년을 사역을 했어요. 오사카, 동경에서. 그래서 감사하게도 오사카에서 제일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겨서 제가 일본어를 전혀 습득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일본 갈 생각을 안 했으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일본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해 본 적이 없어. 우리 아버지가 하도 일본 사람 욕을 해가지고 일본 사람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라고 안 하고 일본 노에다가 그 다음에 뭘 하나 더 붙였어. 왜? 하도 그 얘기를 듣잖아. 저는 일본에 선교사로 간다는 건 꿈도 안 꿨는데 어느 날 조영기 목사님께서
일본 동경의 성회를 갔다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사무실에 들어가셔서 딴 때는 비서가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조영교 목사님께서 찾으십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날은 조영교 목사님이 직접 신목사 예 내 방에 들어와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가자마자 설명도 없이 일본에 가셔요 그래요. 일본에 가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캠 대학선교회 담임 목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숙대, 이대, 서강대, 덕성여대, 성심여대, 저 제주대, 부산대 할 것 없이 전국의 124개 대학을 다니면서 학생들 수백 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라 하면서 대학마다 그냥 가서 그냥 지저스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그냥 막 춤추고 율동하고 워십하고 그리고 전도지 나눠주고 한참 대학가를 들썩들썩 할 때인데 갑자기 저한테 일본에 가라고 설명도 없이 그러시니까 일본에 무슨 대학생들 집회 제가 인도하면 됩니까? 아니면 일본에 무슨 교수들 성경 공부를 제가 인도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언제 가고 언제 옵니까? 그랬더니 아주 가셔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서야 감 잡았어요. 아 이거 세미나도 아니구나. 이건 대학생 집회도 아니고 이거는 교수들 뭐 성경 공부 가르쳐주고 오라는 얘기도 아니구나. 아주 가세요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나를 선교사로 이제 파송하시나 보다. 그래서 그 한마디에 제가 이유도 묻지 않고 아직 저 일본어 못하는데요 목사님 솔직히 저 고백하지만 제가 독일어는 조금 해봤고 그 다음에 뭐 영어는 그냥 이리저리 손짓 발짓해서 어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먹고는 사는데 일본어는 전혀 오하요 고자이마스도 모르고 곤방와 금방와 또와도 몰라요 저는요. 그러니까 저는 일본 갈 만한 자격이 없는데 변명 없이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한테 전화하고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했더니 똑같은 반응. 어머니도 너는 내 아들 아니야. 하나님께 이미 바쳐진 거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가. 저희 집사람도 여보 하나님께서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가라면 가야지. 이렇게 해서 간 것이 일본이에요. 그런 일본말을 뭘 할 줄 알겠어요 제가. 그런데 너무너무 형편없는 개척교회예요. 한국에서도 개척교회가 어려운데 세상에 이거는 일본말도 제대로 못하고 오하요 고자이마스는커녕 곤방와 금방와 또와도 모르는데 거기 가서 세상에 전도를 하려는데 일본어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한국말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들고 혼자서 거기 직원이 있어 부교육자가 있어 같이 전도할 사람이 있어 그냥 맨 땅에 헤딩을 하고 외국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받아주니까 동네마다 다니면서 공원에 꼭 시간이 남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은 하루 종일 하늘은 둥글고 바다는 넓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 노숙자 아저씨들. 그분들은 가서 시간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싶은데 아니 제가 일본어를 습득을 했어야지. 지금 같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일본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 예수 믿으세요 한국말로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난 됐을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아나다와 난 됐을까? 나니 나한테 왜 자꾸 한국말을 쓰느냐 그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난 또 몰라. 그래서 나는 한국말하고 자기는 일본말하고 한국말하고 일본말하고 그러다가 배가 고파. 그래서 이제 거기에 24시간 슈퍼 미니 슈퍼가 있잖아요. 삼각김비 김밥 거기 오니길이라고 그런 걸 몇 개 사다가 그 사람 하나 주고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나 보고 또 저녁이 되면 배고파 또 3개 사다가 너 하나 나 하나 이렇게 하면서 하루를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요 한국말을 못 알아듣지만 내 마음은 알아가지고 한두 달 지나니까 한 명이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옛날 학교 선생님이 하던 사람이야. 그림 선생님이에요. 미술 선생님. 이분이 우리 교회 나오면서 그 작은 교회 구석구석마다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성화를 그려주기 시작하고 이 노숙자 할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그 친구 노숙자가 오고 그 친구 노숙자가 또 한 사람을 데려와서 우리 교회 노숙자 판이 돼버렸어요. 그러자 재밌는 것은 통성기도 다 끝나고 나면은 노숙자가 앉아있는 자리는 노숙자, 그 다음에 저쪽 자리는 구석에 그냥 이렇게 있어요. 왜? 냄새가 너무너무 나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데리고 단체로 토요일날 목욕탕을 제가 데리고 갑니다. 목욕탕을 줄 세워가지고 가니까 목욕탕 주인이
한국 사람이 아니죠. 일본이니까, 오사카니까. 그 일본의 목욕탕 주인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손님, 이러시면 우리가 망합니다. 이 동네에서 노숙자들이 떼거지러 왔다 한마디만 누가 하면 목욕탕 문 닫아야 됩니다. 누가 그런 목욕탕 오겠습니까? 제발 이렇게 사정하는데 다른 목욕탕으로 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절을 12번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때는 조금 일본어가 좀 되기도 하고 더듬더듬거리고 통역 데리고 가가지고, 보세요,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목욕시켜 주려고 하고 그 목욕비를 한국 사람이 주려고 하는데, 같은 민족인 일본 사람이 일본 사람을 적대시하고 못 오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더니 그거는 알겠는데 이분들 들어오는 소문이 들리면 누가 우리 목욕탕에 더러워서 오겠습니까? 우리 그러면은 이렇게 하십시다. 토요일 날 밤 몇 시에 닫습니까? 10시에 닫는데요. 저희는 10시 10분에 오겠습니다. 문 닫고 나서 10분 뒤에 우리가 노크를 할 겁니다. 그때 열어주시고 우리 탕에 안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탕에 안 들어가고 그냥 샤워만 착 하고 그러고 하고, 이제부터 이분들은 그렇게 더럽지 않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벗어줄 겁니다. 제가 벗어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옷을 벗어주기 시작했어요. 저도 양복을 좀 벗어주고 우리 집사님들 거 벗기고, 그래가지고 미용실 하는 우리 집사님한테 각도게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좀 무슨 있는 사람들에게 향수 좀 여기다 좀 뿌리게 하고 해서 딱 꾸며놨더니요, 노숙자는 어디로 사라지고 신사들만 있게 됐어요. 이리하여 일본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서 가장 개척교회가요 100명이 모이더니 150명이 되더니 세상에 200명이 되더니 400명이 되더니 그러더니 800명이 출석하는 교회가 됐어요. 오사카 최대 교회가 됐어요. 이건 제가 일본어를 잘해서 됐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저는 일본어 잘 못했고 나중에도요 일본어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절대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됩니다. 근데 담배가 다바코인데 달걀이 다마고예요. 여러분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해야 되는데 다바코하고 다마고하고를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여러분 달걀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막 웃어요. 우리 목사님 참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 달걀을 피지 말라고 하니까. 저는 한번 저기 집 보러 갔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집을 이제 너무 허술해 가지고 막 그냥 비바람이 들어오는 폐허가 다 되는 그런 아파트에서, 제가 개척교회니까 그런 데서 살았는데, 이제 교회가 조금 성장하면서 목사님 집을 옮기세요. 그래서 한 4년쯤 됐을 때 집을 옮기게 됐습니다. 옮기게 됐는데 복덕방 아저씨 따라가면서 이제 어느 집을 보러 갔어요. 그러면 거기 보면은 여러분 오시레라는 게 있잖아요. 오시레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 그걸 오시레요 미세테 구다사이 저기 미라지 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오시레라는 말을 내가 잘 모르고 엉덩이가 오시리거든요. 오시리요, 당신의 엉덩이를 좀 보여주세요. 만약에 집주인이 아줌마였으면 난 그때 순교했습니다.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서 이렇게 생명이 붙어 있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저는 일본어를 잘 못했지만 일본어 공부를 딱 3일 하다가 땡쳤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새벽부터 봉고차 하나 너덜거리는 거 몰고 다니면서 오사카 구석구석 다니면서 혼자서 전도하러 다니니까 쌍코피가 여기 일본어 학교로 갔는데 막 나가지고 이러다가 여기서 이 젊은 나이에 죽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6개월 동안 등록금 내놨으니까 신성남이라 부르면은 당신이 하이 하고 대답을 해서 당신이 공부하시오. 그래서 6개월 동안 집사람 공부시키고 나는 그냥 봉고차 몰고 하루 종일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사카 최대 교회가 되고 나중에는 동경 가서 일본 최대 교회가 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 저는 일본 갈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어요.
만약에 저한테 선택하라면 일본 안 갑니다. 왜? 일본 사람이라고 우리 집에서는 불러본 적이 없으니까. 일본 노에다가 그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눌러놓는 거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절대 일본 안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순종을 했더니 오사카에서 한 대단한 교회가 하나 세워지고 동경에서 일본 최대의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됐어요. 제가 일본어를 잘해서도 아니고 다른 것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뭘 했다? 순종했다. 말씀대로 가서 오직 한국에서 배운 대로 가서 말씀을 증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창세기 1장 3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작. 잘 모르시죠? 창세기 1장 3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어요? 빛이 있었고 하시니 있었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그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새해는 무조건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하시든 간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아멘하고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베드로가 오른편에만 던졌겠어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가지고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에 물고기 하나 잡히질 않았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 얘들아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 꺾었어요? 안 던져 꺾었어요? 던졌죠. 밤새도록 던졌으니까 오른편에 수백 번을 던졌을 거예요. 왼편, 앞에, 뒤에, 좌우 할 것 없이 다 던져봤는데 지금까지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순종이에요. 말씀의 순종.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고,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기 좀 구역장 좀 해주세요, 여기 리더 좀 해주세요, 집사 직분 맡아주세요, 이것 좀 교회학교에서 교사로서 일해주세요, 성가대 일해주세요, 남성교회 여성교회에서 일해주세요. 그러면 금년에는 무조건 아멘하여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 장군은 무슨 병이 있었어요? 옛날 말로는 문둥병이라고 그러지만 요즘에 문둥병이라고 그러면 혼납니다. 한센병입니다. 우리가 옛날 말로 하면 나병이라고 그래요. 이 나균이 있어가지고 병이 생겼다 해서 나병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한센병자가 이 장군인데, 이 나아만 장군은 천하의 가장 큰 권력을 가졌지만은 한센병을 가졌어요.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7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이 장군이 한 5번쯤 들어갔다 나오면서 보니까 하나도 안 나왔어. 7번 들어가라고 그랬으면 7분의 5 정도는 그냥 나아야 되는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 에이씨, 영어 쓰고 나오려고 하는데 한 번만 더 들어가서 한 번 6번째 나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마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나아만 장군이 영어를 A, B, C, D, E, F, G 쓰고 나오려고 막 하는데 그 참모진 중에 하나가 나가려는 그 나아만 장군의 다리를 딱 걸어가지고 7번째 들어갔다 나오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제 생각이에요. 7번째 들어갔다가 7번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 손이, 그의 살이 어린아이같이 회복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종은 7번 하려면 몇 번 해야 돼요? 7번. 8번 들어가라면 8번.
10번 들어가려면 10번. 저는요 우리 부모님에게 대항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합니다마는 너 학교 갔다 돌아와라 한 번도 어디 딴짓 한 적이 없어요.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집 교회, 학교 그 다음에 뭐요? 집, 그 다음에요? 교회, 학교 그 다음에요? 집, 그 다음에요? 교회. 이거밖에 몰랐어요. 부모에게 대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저는요 부모의 말에 거역해 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거역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두 분 다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사춘기가 제가 안 온 거예요. 사춘기가 안 온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심리학자가 사람은 한 번쯤은 사춘기가 온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를 조심하세요. 이상한 돌출 행동을 하거들랑 아 사춘기가 이제서야 오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사춘기가 없어요. 아니요가 없어요. 순종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앞세우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곧 기적을 일으킨다. 예배에 충실하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적은 귀까지 채울 때 일어납니다. 따라할까요? 기적은 귀까지 채울 때 일어납니다. 어디까지 채워요? 귀까지. 다시 말해서 여기 물이 있는데 귀까지 채운 건 아니에요. 제가 마시기 딱 좋게 적당히 부어줬어요. 여기는 아직 채워지질 않아서 이 부분을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귀까지 채웠다는 얘기는 이 귀까지 채우려면 계속 부어서 넘쳐나야 돼요. 넘쳐나려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떠야 됩니다. 그리고 불순물이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귀까지 채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이 속에 있는 불순물이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비워라. 비워라. 비워야 돼요. 성경 볼까요? 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귀까지 채우니.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 이제는 항아리에다 물을 부어라가 아니라 채워라. 채우라는 얘기는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하인들이 귀까지 채웠어요. 넘치도록 채웠습니다. 자, 이 항아리, 내 인생의 항아리를 채우려면,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물로 채우려면 내 이 인생의 항아리를 먼저 비워야 되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따라할까요? 비워야 채울 수가 있다. 뭘 비울까요? 이 새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기적을 체험하려면 비워야 될 게 있어요. 아집, 고집, 불신, 의심, 세속적인 거, 인간적인 거, 그 다음에 내 이기적인 거, 이 모든 내 인생의 항아리에서 이것을 뽑아버리고 버리고 비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그런 생각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에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귀까지 채워라.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8절. 벌써 다 드신 분이 계세요.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지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다 갖다 주라 했는데, 연회장이 지금 기다리는 거는 물입니까? 포도주입니까? 포도주죠. 이 하인들이 지금 볼 때는 지금 포도주입니까? 물입니까? 아직 물이에요. 이 물을 갖다 주라고 했는데 이 물 갖다 주면 얻어맞습니까? 사랑받습니까? 맞아, 대져요. 못 돌아오는 수가 있어요. 야, 이것들아, 아니 이 석회질이 많은 이 못 먹을 물을 갖다가 이렇게 가져오면 어떻게, 이것들이 정신이 있나 없나 해가지고 그날 이후로 그 하인들을 본 자가 없었더라. 왜 본 자가 없을까요? 간겨. 충청도 말로 하면은 갔시오. 아예 갔어요. 맞아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아귀까지 채워서 딱 보니까 주님이 갖다 주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물이야. 자기네들이 볼 때는 아직 내 눈에는 물로 보이지만 주님께서 갖다가 퍼서 주라고 하니까 퍼서 주는 순간에 순종하는 발걸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순종함을 보시고 아무 맛도 없는 물이 향기가 나고 맛이 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포도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해까지는 가족과 이웃에게 맛도 제대로 나게 하지 못하고 향기도 주지도 못하고 즐거움도 주지 못한 인생을 살았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초청을 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인간의 세상에 썩어질 것은 다 더러운 것은 쏟아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인들이 이 물을 갖다가 드렸더니 포도주가 됐는데 연회장이 하는 고백을 들어보세요. 9절부터 10절입니다. 9절부터 10절. 자,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포도주는 지금까지 맛본 포도 중에 최상급이에요. 그래서 연회장이 신랑에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너무 훌륭한 사람이다. 딴 사람들은 그냥 좋은 포도주로 이렇게 주어서 얼떨떨떨 할 때 되면 감각이 묻어지면 그 다음에 좀 하질에 좀 싼 값에 포도주를 내는데 당신은 어쩌면 이렇게 마지막 판에 더 좋은 것을 갖다가 포도주를 우리에게 제공하느냐. 당신 최고의 신랑이다. 정말 훌륭하다라고 모든 하객들이 박수를 쳐줬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어제보다 오늘은 더 맛있는 인생을 살게 되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맛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향기 나는 인생을 살게 되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향기 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기쁘게 살고 또 기쁨을 주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향기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윤기 목사님이 항상 즐겨 쓰시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경상도시니까 항상 쇼쇼 발음은 꼭 들어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는 하는데 이분이 외국을 가면요 외국어를 써도 경상도 사투리가 나옵니다. 특별히 일본에 오셔서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기노모 교모 이츠마데모 오나지 데슈 그럽니다. 슈가 또 거기서 이제 부산 발음이 나옵니다. 그럼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야, 우리 목사님 미국에 가서 영어를 하든 일본에 와서 일본어를 쓰든 슈는 언제나 그 부산 그 경상도 슈슈슈입니다는 아니 빠지지 않고 나오는구나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어제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행복을 주는 삶 오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이 우리 가족들이 행복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맛을 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짓습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적을 체험하려면 여러분의 삶을 비워야 됩니다. 죄된 거, 헛된 거, 더러운 거, 잘못된 거, 하나님 앞에 원치 않는 생각들 다 쏟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진리로 채우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우고 여러분 선한 양심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날마다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하십시다. 싹 비우고 싹 채워라. 싹 버리고 싹 채워라. 잘못된 것은 싹 비우고 전부 다 비우세요. 내 것이 여기 들어가 있으면 기적은 일어나질 않아요. 인간의 것이 들어가 있으면 인간의 잘못된 사상과 세상의 흐름, 세상의 잘못된 죄된 생각, 내 욕심, 아집, 내 고집, 내 경험이 내 속에 들어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싹 비우고 싹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서 오늘 한 해 동안 살아갈 동안 365일 내내 기적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